회복의 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1장이 매우 중요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처음에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는 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된다. 그렇죠? 요것을 어떤 하나의 그 서두에서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했던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이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됨은 진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믿는 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적으로 후패하는 것과 또 이 유익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이 바라볼 때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 그죠? 이 꾸준함들은 왜 있어야 하냐면 이 내적인 후패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죠. 이 후패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일을 만나서 급하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점진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또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 그랬죠. 또 우리 스스로가 속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교회에 충실히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후패함은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내적인 후패들을 바라볼 때 이 믿는 자들은 항상 소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소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들의 이 흠이 메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 범죄함을 깨닫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정말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죄와의 씨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지만 육신 속에 있을 때는 그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버려 두면 후패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는 이 유익함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죄와 씨름하고 또 끊임없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던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간구들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자, 또한 하나가 더가 뭐가 있었죠? 영적인 생명력의 원천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쪽은 우리의 육신적인 개념이고 이 아래는 우리의 영적인 개념이죠. 우리 영적인 곳에서 마치 그 샘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샘물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 이런 자신의 죄,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또 죄들을 짓고 또 이기기도 하지만 또 꼬꾸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도 할 때 그런 것이 끊임없이 공급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럼 이 영적인 생명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거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들. 이 열매들, 이것은 결국은 온전한 순종. 나는 이렇게 순종함을 원한다.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데도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후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적으로. 그럼 왜 생기느냐? 우리가 꾸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유익함은 순종을 통해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말씀들을 보강하고 또 좀 자세하게 나눠져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 믿는 자들 속에서도 좀 다른 부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무지한 사람들. 이 무지한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을 무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빼두고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가 꾸준함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꾸준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오느냐? 원천의 개념으로. 그럼 무엇이냐고 할 때 읽었던 말씀 중에 메시아의 은혜라고 해서 한 부분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은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영광을 바라볼수록 이 은혜를 갖다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영광을 바라볼수록 그 영광에 가까이 갈수록 다가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더 자유하다. 그리고 충만하게 흐른다. 이런 표현들을 책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없으니까 나는 끝. 이게 아니라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도구들, 경건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러면서도 충만함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보고자 하는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그것이 유익함으로 나타날 때 더 자유하게 하는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들이 더 충만하게 흐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할 때도 보면 기쁨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쁨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각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되지?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들. 그래도 기쁨으로 한다라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함에 이르는 순종은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더 자유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더 충만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해야 한다. 그런 관계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은 뭐 겉사람이 후패해진다. 이제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생각나시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위선자,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다시 하나로서는 영적인 생명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를 또 생각나게 하죠. 첫째는 신자들이 윤택해진다. 그렇죠? 이 신자들이 윤택해진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 신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푸르르다,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 처음과 1년 후에 똑같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처음에는 어떤 사랑의 감정이 있었지만 1년 동안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사랑의 의미가 더 진해지잖아요. 바로 그런 고백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푸르고 풍성하다라는 것은 처음 신앙자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지만 그 기뻐하심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후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첫 번째 서론을 끝내고 시작할 부분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거룩한 순종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순종의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알다시피 거룩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해야지 하는데 이 감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기쁨도 있지만 그런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지만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예요? 이런 믿는 자들, 무지한 사람들도 있고 은혜의 깊이까지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갔을 때 거룩한 순종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원천, 영적인 생명력의 원천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소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이 걸립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내가 이걸 왜 하지? 아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후패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믿는 자는 꾸준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약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증명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우리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도식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들어가야 할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제1장 첫 번째 주제는 영적 생명의 본질은 끝날까지라고 증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믿음과 구별된다 그랬죠. 일시적인 믿음도 있다는 사실이죠. 일시적인 믿음은 한때 번성하고 약간의 열매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믿음의 본성과 본질은 꾸준하게 자라고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들고 썩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대해서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영적 생명의 본질. 우리가 영적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하는 이 영적 생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은혜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자유하고 충만한 데까지 흐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읽는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읽다 보면 이 첫 번째 서론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 바라보는 것도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원천,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잠시 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게으름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범죄함도 있고요. 또는 어떤 문제에 도출했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할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후패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후패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후패함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면 오히려 내적인 후패함도 따라서 내려가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이 도식을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또 이렇게 읽어보면 비록 조금은 어려운 책이지만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는 결과적으로 영적인 생명력의 원천을 소유하면서 그 생명력의 원천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맺어져야 할 열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이 회복의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받고 회복받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책을 보는데 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또 경건한 생활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